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산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6월 22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강과 저희들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뜻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용사철 건강 유의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4가지 범죄, 즉 우상 숭배와 간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일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역사는 현재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고린도 성도들의 실패 속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역시 동일한 실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그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흠을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실패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나와 무관하다고 여긴다면 삶의 변화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이,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자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원망하지 말라. 아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망은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멀리 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우리 입술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하는 말들로 채우고 살아간다라면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 가운데 늘 원망과 불평이 있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시작되어집니다. 여전히 내 손에도 들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비교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왜 오빠는 이만큼 주고 나는 요만큼 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원망이 일어나는 것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리고 오히려 남이 가진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삶 속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마저도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내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원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볼 때 생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혹시 원망이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시거든 남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바라볼 때 그 원망은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입술 속에서 원망보다는 그래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다 보니 이제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고 나는 요것밖에 가지지 못했을까? 저 사람이 하는 일들은 늘 형통하고 잘 되어가는데 왜 내 삶은 왜 요 모양 요 꼴인 것일까? 그러다 보니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원망에서 더 나아가게 되다 보면 아주 위험한 시기와 질투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망을 넘어서 시기와 질투가 간다라면 우리는 그 형제 자매를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이 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작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깨달음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는 원망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릴 때, 그리고 자신들 위해 하시지 않은 일들에 몰두할 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 그리고 오늘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뤄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은 그 불청객은 바로 원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마저도 감사한데, 이것마저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애굽의 음식만을 그리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그리고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죄악에 빠져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한 궁극적인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어떤 이유로든 교만해질 수 있기에 이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했다라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그 누구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날 바람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넘어져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쓰라리고 정말 안타까우십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뿌듯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너희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라. 그래야만 믿음 안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 지식이 풍부하고 또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그것은 지극히 짧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완전하다고 또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넘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기를 반추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믿음이 강하다라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 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너무너무 잘 알아. 내 믿음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어. 바로 이 자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자만해서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은 낯선 곳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주변에서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함께 가야 안전한 길이고 부모와 함께 가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합니다. 부모님 없어도 내가 다 알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부모님이 보시기에 어떠든가요? 여전히 어리고 여전히 부모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 하나님 없어도 말씀 나 다 알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 라고 그걸 생각하는 순간 마치 부모의 손을 놓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늘 나아가야 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평생의 동안 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구나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다 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해도 어이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에 오늘도 늘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먼 타지에서 오늘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섬기는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그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